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심령과 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잘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 각 사람에게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자기 분노 조절 능력. 자기 분노 조절 능력.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극한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제 감정이 조절되지 못하고 그냥 흥분한 상태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또 그래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는 이렇게 죄인에게는 누구든지 막론하고 그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잘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그렇게 자기 그 분노의 조절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인이고, 자기를 조절하지 못함으로부터 나오는 그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것인데, 이렇게 죄인은 죄인의 몸의 행실을 스스로 이제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지성이나 감성도 그리고 의지도, 즉 말하면 지정의가 잘 조절이 안 되어 가지고 이제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참았어야 되는데, 근데 저질러 놓고 뒤돌아서서 후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신인 영을 주셔서 혼과 육을 다스리게 한 것이 사람 속의 질서, 곧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이것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혼, 우리의 육체 안에 혼이 있는데 그 혼이 살아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영이 살아있으면은 그 혼도 살아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영혼이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을 삼분법적으로 이제 볼 때에 그 영과 혼. 자, 오늘은 제가 도표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요, 자,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이분법입니다. 이분. 영과 우리 인간은 이제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이 떠났습니다. 자, 떠난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육만 가지고 있어요. 죽은 상태. 자,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신, 성령, 영이 있어야, 영과 육이 같이 있어야 이게 사람인데, 이게 떠나버렸으니까 육체만 가지고 있는, 마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물과 똑같습니다. 육체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이것을 사람이라 그러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영이 떠난 육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요,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육체만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의 수에 칠 가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엄격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이제 삼분법을 말하려고 하는데,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다음에 영을 담은 혼이 있어요. 이게 혼이고요. 그 다음에 육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삼분법이라고 해요. 삼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설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래 만드실 때에,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영과 혼을요 하나로 봅니다. 자, 영과 혼을 하나로 보는데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자, 영, 혼, 육으로 나누었습니다. 지금 오늘은 이 삼분법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돈하지 마시고요. 자, 세상 사람들에게 육신이 떠나면은 그 사람에게서 뭐가 떠났다고 그래요? 그렇죠. 혼이 떠났다고 그래요. 혼이 떠났다 그래요. 그러면 혼이 떠났다고 하는 말은 육체가 죽었다라 그런 얘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혼, 산 혼은 바로 살아있는 사람이지만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혼은 죽은 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이 떠나고 육신이 죽은 것을 사망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육신을 죽은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사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거 육신을 죽은 것을 가리켜서 잔다 그래. 잔다 그래. 잔다라고 하는 말은, 잠을 잔다라고 하는 말은 언젠가는 깨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요, 무엇을 사망이라고 말하느냐면은 바로 앞에서 말하는 여기 이 영이 범죄함으로 떠났을 때 이게 사망이라고 해요. 우리는 육신을 죽은 것을 사망이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요? 잔다. 언젠가는 다시 깨어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죽은 게 뭐냐? 영혼이 죽은 거예요. 이 영이 죽은 거예요. 이게 떠나버리면요, 혼도 떠나고 떠나버린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사는데, 이것만 가지고 살아요. 근데 이것은요, 이것도 언젠가는 사라져. 땅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부터 왔으니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주님의 부활하실 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때 잔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그때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잔다라고 하는 말을 고린도에서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육신이 죽은 게 아니고 뭐가 죽은 거예요? 뭐가 죽은 겁니까? 영이 죽은 거예요. 성경은 육신을 생명으로 보지 않았어요. 육체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고,
또 흙이요 육체뿐이라고 표현했는데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영혼을 생명으로 보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할 때 영혼이 죽은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때 인간에게 사망이 왔는데 그것이 육체의 사망이 아니라 무슨 사망이라고요? 영적인 사망이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나니. 사망은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왔습니다. 영적 생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리는 인간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질서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삼분서를 얘기할 때 이 영이 혼을 다스려 지배해요. 그 다음에 혼이 이 육을 다스려 지배해요. 그럴 때 정상적인 사람으로서의 질서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앞에 서론에서 제가 얘기한 대로 이게 떠나버린 사람은요, 이 영혼이 떠나버린 사람은 이게 질서가 무너져. 그래서 육신적인 어떤 감정, 이게 자기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문제투성이에요. 자,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영혼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주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서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타락이라 그래요. 타락. 하나님의 영이 떠난 영혼의 그 죽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이 육체는요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하다니까요. 모든 인간은 그와 같은 상태에서 내가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나올 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즉 영혼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만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혼에 세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뭐냐 하면요, 지정의예요. 지성이 있고 그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이 혼에게는 바로 그런 세 가지의 지정의의 기능들이 있는데 창세기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창세기 아니라 잠언 1장 17절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 질서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왜냐? 육체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 육체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무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진리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그 지적인 조절 능력으로 이제 그 자기 자신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이게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게 능력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러므로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지식으로 취함으로 스스로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들을 연구하고 열심히 공부하지만요, 여러분 물론 전혀 뭐 이렇게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많이 인격이 뭐 세상 말로 세상의 지식 가지고 그 수양을 하고 자기 인격을 조금은 다듬고 그 조금은 뭔가 조절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어떤 신학적인 뭐 이론이나 또는 그 변론, 논쟁 이런 것들을 알기보다는 또 하나님에 관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에 관해서 이게 말하고 알려고 하니까 그게 뭡니까? 그 지식이 그 아는 것이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자라가야 돼요.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야지 예수에 관한 것으로 알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성인데 진리의 영으로부터 진리를 받게 되면은 진리를 쫓아서 이 감성이 일어나 그런 그 내 혼의 질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게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혼이 죽어버렸으니까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죠. 지식이 없으니까 의지도요, 자기 의지도, 이 감성도 그렇게 잘못된 감성에 그 세상의 어떤 잘못된 감성에 빠져듭니다. 자,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귀한 그 감성,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감성, 그것을 표출하지 못하고 잘못된 세상의 어떤 감성에 빠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는 감성에 빠지고 돈을 사랑하고 또 아니 된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헛된 것들을 자꾸 사랑하면서 그 몰두하고 빠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 찔렸다 그랬어요. 미워해야 할 그 마귀를 미워하지 못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미워하게 돼요. 이게 마귀의 수작이고 마귀의 수법이에요. 이 마귀에게 속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 눈을 멀게 했다라는 거예요. 눈을
이 보는 눈만 아니라 마음의 눈, 어두운 상태에서 멀게 해가지고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안 보아야 될 것들은 보여지고, 이게 어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물이 나오고 감격해서 울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텔레비 드라마를 보다가 울잖아요. 영화를 보다가도 웁니다. 음악을 듣다가도 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그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감성이 아니고 세상의 그 육신으로부터 오는 혼적인 이것으로부터 오는 감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격분하고 또 혈기를 부르는 일, 전도서 7장 9절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고 했는데 순간에 자기를 제어할 수 없으니까 불기가 잡혀지지 않아요. 그냥 막 그 급한 마음이 생기고 그 급한 말이 나오고 그리고 톤이 올라가고 잘못된 행동이 또 나오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감동하면서 그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랑에 젖어가지고 남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 사랑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이 깨져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삶 속에서 이게 질서가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 속에서 안정된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항상 불안전해요. 그게 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영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고조에 달하게 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헌신하게 되고 또 결단하게 되고 또 어떤 것들을 의지작용해서 그 의지가 육체에 전달되어서 그 진리로 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와야 되냐? 영이 이렇게 혼에게 전달되고 혼이 육을 전달되어서 이게 지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육을 장악하고 지배해야 정상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천국의 삶.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에 그 유지된, 타락하기 이전에 유지된 그 인격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최초에 만들었을 때의 질서 유지예요. 근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망가져 버렸다니까요. 모든 잘못된 결단들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진리를 쫓아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 혼적 조절이 안 되는 사람, 지정 위에 그 혼적 기능이 마비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모든 행위가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것을 성경은 그것을 죄라 그래요. 어쩔 수 없죠. 이것은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죄다 아니에요. 내가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감정이 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학생들이 왜 학생이라고 하면 공부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근데 하기 싫은 거야. 그게 뭡니까? 자기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요, 공부를 안 해요. 조절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공부를 안 하게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지나치게 부지런해. 그게 뭐냐면요, 자기를 상실하고 자기 가정이나 자기 식구들을 열심히 돌아보고 내가 진짜로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것을 집중하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난 몰라라 하고 다른 일에만 밖에 나가서 자기하고는 자기 자식들 또는 자기 가족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에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안 맞잖아요. 여러분,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렇게 사는 결과가 어떠냐? 그게 완전히 가정을 파괴되고, 그게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삶 자체가 삶을 상실해버린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사는 겁니다. 입술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입의 말이 조절이 안 돼. 그냥 막 뱉어내는 거예요. 막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조금 속에서 이게 쳇바퀴로 뭘 걸러내듯이 이렇게 걸러내야 되는데 그냥 나오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탁탁 던지는 거예요. 마치 고장난 수도기가 잘잘잘잘잘 물이 흘러 그냥 나가듯이 그 입에서 뭔가 조금 인격이 만들어지고 걸러져서 안 좋은 말은 안 해야 되고 이것은 좋은 말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고장난 인격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친구 관계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만나야 될 친구를 꼭 만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친구들은 또 안 만나. 이게 고장난 인격이라니까. 물질도 마찬가지. 물질도 사람들이 이게 마귀한테 속여가지고 손대지 말아야 될 것에 손을 대가지고, 물론 돈은 벌 수 있지만은 그 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인생이 완전히 망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잘 해보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거기 손댔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화근이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복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복권 사는 사람들이 뭔가 한 캐에 뭘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권이 당첨이 되면은 그 사람이 옛날처럼 더 행복하냐? 안 그래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일들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허랑방탕해지고, 예전보다도 더 불행해지는 사태가 얼마나 많은 우리가 그 보도를 통해서 접합니까? 그러니까 손대지 말아야 될 것에 손을 대가지고 꼭 불행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 안 된다니까. 안 해야지 하면 마음도 있지만요, 가고자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해. 왜? 자기 조절이 안 되니까요. 이런 것을 통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을 다른 말로 저주라고 그래요. 저주. 하나님의 영광의 반대가 저주인데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렇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어 하는 자식이 다 있지요. 근데 안 된다니까. 저는 방법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저희 어머니한테 어떤 것이 효도라는 것을 잘 몰라가지고 내가 효도를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효도해야지. 효도해야지. 하면서도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죄인이에요. 아니야, 어떤 때는 아내와 남편과의 사이도,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도, 사람의 인간관계의 사이도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근데 내 속에서 이 사랑이 나가는 게 아니야. 사랑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사랑이 안 나간다니까. 그게 뭐예요? 왜 그래요? 그것만 아니라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지 하는데도 용서가 안 되는 거 있죠? 용서가 안 돼.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 뭐냐? 이것이 앞에서 말하는 이게 떠나버린 인간의 저주의 삶이라니까.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지 않았지만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이게 육체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마음 먹은 대로 사라지질 않아요. 결심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마음 먹은 대로 우리가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많잖아요.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도다. 내가 육체지만은 선하게 살고 싶어요. 누가 어떤 사람인들 이 육체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내가 악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죄를 짓고 악하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하지만 이게 착하게 사라지냔 말입니다. 이렇게 저주 아래에서 자기의 그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삶을 사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종이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죄의 종이라 그래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제가 끄는 대로 내가 가는 것 나도 모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의 종이.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시작. 예, 이 정욕과 욕심에 끌려서 결국은 종노릇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밖에서 오는 여러분 재앙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 속에서 일어나는 재앙. 내 안에서 내 인격적인 재앙. 내 인격이 잘못되어져 가지고 일어나는 내 속에서의 일어나는 재앙.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밖에서 오는 재앙은요, 피할 수도 있고, 이게 방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내 안에서 이 파괴된 인격 속에서 일어나는 이 내부적인 재앙은요, 이게 제어가 안 된다니까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한순간에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된 길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도 있고, 그게 어디서 일어나느냐?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자기의 그 분노를 제어할 수 없어가지고 일어나는, 이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간다면 이것처럼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운동하다가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은퇴하면은 거기 가서 살려고 담양 어디다가 땅을 사서 전원주택을 딱 지었어요. 나름대로의 멋진 장소에다가 멋지게 이제 집을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아직 거기 가서 살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들끼리 같이 가서 그곳을 한번 가서 이제 가보겠다고 갔는데, 그 앞에, 그 집 앞에서 차가 쭉 가는데 그 앞에 자기 부인이 있어요. 차 앞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는 차 앞에 서 있으면 안 돼요. 항상 빗게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 남편이 그냥 자기 그 앞에가, 이제 집에 왔으니까 그 집 앞에서 차가 멈출 줄 알았는데 싹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 자기 부인은 차 바퀴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직사하고, 거기 앞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 뒤쪽에 두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세 사람은 갈비대가 부러지고 나무를 받고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 직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차는 항상 정면으로 보고 있으면 안 돼요. 항상 비켜 있어야 돼요. 여러분, 퇴직하면은, 은퇴하면은 거기 가서 살겠다고 하고, 참 있는 돈 없는 돈 가지고 거기다 투자해서 멋지게 이제 그 살아보겠다고 했던 그 집을 둘러보러 가서 그 사태가 벌어졌는데, 여러분, 자기 부인은 사고로 죽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거기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살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이러는 거예요. 한치의 눈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자동차가 아닌 내 인격과 생활이 원치 않는 것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과 혼이 빠져 있는, 육신만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요, 제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자기의 이와 같은 모습의 진실한 사람은요, 비명을 지르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이와 같이 자기 조절이 불가능한 인격을 가지고 죄의 종노릇 하면서 내가 원치 않은 생활을 사는 죄인들을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사랑하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적인 이 생명을
다시 찾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바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임을 당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느니라. 예수 안에서 이 생명을 다시 찾게 됐어요. 아멘. 이거 없으면은 비인간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이것을 다시 찾게 됐다니까. 그래서 원상 복귀됐어요. 다시 회복이 됐어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다시 찾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갔던 이유가 죄 때문이었는데, 우리에게 영생이 다시 회복되는 조건은 뭐냐? 죄 문제를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대신 짊어지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버렸다니까요.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그 저주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을 끝내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그 아들을 죽이면서 사랑하시고 다시 원상복귀해 주셨습니다.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23절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주 안에 있는 뭐라고? 영생이니라. 영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줬다고. 선물은 거저 받는 거예요. 내 행위가 의로워서 0.001%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든 것이 있어서 나한테 선물해 준 게 아니에요. 전적인 타락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선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면서까지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죄인들의 값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곧 선물로 주시는 것이 영생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야만 했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앞에 의가 되려야, 절대로 영원히 될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해서 대속의 은혜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대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대속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래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그의 영을 선물로 주셨다니까요. 베드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니.
이렇게 구속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것은 그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을 할 수 있도록까지 나를 지도하고 지배하시고 통치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내 안에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이 바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기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까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내 마음과 혼과 육을 다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그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뭐였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했느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대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살면 되는데요, 또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 이 체질이 너무너무나 오래된 거예요. 이 체질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육신이 지 맘대로 그냥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체질이 너무나 오래되다 보니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먹는 것도요, 이게 시간이 걸려요. 그렇잖아요? 저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니까 내가 하루 동안에 내가 통째로 싹 먹어야지. 그래갖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려요.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그 성경 공부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의 문제점을 찾고 발견해내는 일이잖아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내가 머릿속에 그 말씀을 지식으로 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우리는 무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내 인격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회복이 됐습니다. 무질서한 인격이 이제는 뭔가 가지런히 정돈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평정. 어떤 사태가 내게 발생해도 평정.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주는 그런 순종의 자리에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냥 불쑥 튀어나오고 뛰쳐나가고 폭발해서 말을 하고 그래서 상대방에 상처를 주고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 그분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영향력을 미쳐서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까지의 그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된 인간의 사람다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고장난 우리의 인격은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대의 저주 속에 살아가는 인간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애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제 문제로 고장나 있던 내 영생의 문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질서를 유지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잘 살아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평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의 복을 내리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